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날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죽음은 두려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죽음 넘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지요. 장막집, 바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텐트 메이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텐트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것을 대비하여 잠시 동안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장막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표시하죠. 안다는 확신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어떤 소멸이나 끝장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울은 죽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관점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이 죽음은 임시 천막을 해체하고 더 이상 걷어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짐을 쌀 필요가 없는 영원한 나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왜 기쁩니까? 집이 있어서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집,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죽게 되면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2절, 3절, 4절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의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지금 이 땅, 내 이 몸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쇠약해져가는 몸 안에서, 육체 안에서 단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식이, 이 단식은 어떤 단식일까? 이 단식은 슬픔의 단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식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단식이지요. 이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 단식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소망의 단식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는 단식인 것입니다. 소망의 단식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몸을 덧입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 사모함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부활의 몸을 사모하였느냐? 왜 부활의 몸을 그렇게 갈망하였느냐?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활의 옷을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벗은 자,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입지 못하여서 벗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입은 자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은 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입은 자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사모하였습니다. 벗은 자는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발견되어지지만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 때 추호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지 못한 자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은 자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우리를 눌려오는 짓눌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짓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식하고 사는데 나는 그 옷을, 짓눌림이 있는 옷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나는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몸을 내가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벗어버리는 것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은 입는 것을 원한다. 덧입는 것을 원한다. 어떤 옷을 덧입기를 원하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 옷을 내가 입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그것,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생명이 죽음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생명의 옷을 입는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나 안에 주어진 새 언약의 옷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깊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에 살고 짓눌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짓눌리는 육신의 옷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상태에서 하나를 덧입기를 원한다.
무엇을 덧입기를 원하느냐? 완전한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옷을 덧입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어나느냐?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은 나의 노래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은 내 삶의 슬픔을 노래로 변하게 하는 능력의 옷으로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대립이 있다면 그것은 하회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연합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고 상실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음으로써 내 삶 자체에 채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대립이 화해로, 분열이 연합으로, 결핍이 채움으로, 갇힘이 열림으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금 눌리는 육체 위에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덧입을 때 내 삶은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이유가 내세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내가 죽어서 얻는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슬픔이 다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면 슬픔은 노래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채워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세상에 짓눌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께서 보증한다라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령님이 보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보증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보증서 준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선 인생에는 절대로 망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옛사람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보증서 주신, 나를 보증서 주신 성령께 예속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축복이며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왜? 성령이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활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확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또한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동일한 성령이 바로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체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영지주의의 사상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은 깨끗하고 육은 무조건 더러운 거. 그래서 이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그냥 육을 벗는 시간이에요.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 그래서 나의 깨끗한 이 영만 가지고 있고 이 영만 부활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직업, 사업은 세상 일,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이 말, 성도들에게 죽음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새 생명을 입는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부활 또한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바로 여기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또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인하여.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보증으로 인친 인생,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새 생명을 덧입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6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네. 우리가 여기에 땅에 살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거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따로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눈으로 현실로 볼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예속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바로 여기 내 안에 바로 이곳에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보이는 상태, 상황이 너희의 현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현실이 어떠니? 지금 많이 힘드니? 뭐가 많이 힘드니? 건강이 안 좋아 힘듭니다. 재정이 어려워 힘듭니다. 관계가 막혀 힘듭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 힘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눌 때 이럽니다.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진짜 현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으면 우리는 넋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 현실입니까? 저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답입니다.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요. 믿음의 종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다시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갇힌 현실, 보이는 현실에 속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현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현실은 바로 말씀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내가 가진 현실을 오히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깨어나면 보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는 그 우시야 시대의 어려움을 두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은 어디에 드리워져 있었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기도하는 그 성전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성전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사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이 현실이 아니라 이사야의 현실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드리워졌다. 천사들의 창화 소리도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연히 그 믿음에 따르는 합당한 일을 해야 하죠.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거. 성도는 살아서건 죽어서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 제1문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냐? 과제가 남아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결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시간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성적표, 훌륭한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나에게 영광 돌리며 살았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삶을 준비하며 그 시험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시작한 인생은 끝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은 재방송되지 않죠. 드라마처럼. 그래서 시작한 인생 우리는 이미 출발하였습니다.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에 변화를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변화인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즉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할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다.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그 두렵고 떨림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말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이 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데 날마다 거룩함과 떨림으로 내가 삶을 부끄럽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선포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옷자락을 이 성전을 덮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나의 현실임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이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삶의 영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결핍을 채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을 노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옷자락이 이곳에 덮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며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버려두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함께 울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현실임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침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오늘 내 평생을 살아갈 때 나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시작한 이 인생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기 원하는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성화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니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의 기쁨, 죽어도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게 하여 주시어 성령 안에 있는 자 망함이 없게 하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모든 고난 가운데 고난이 나의 현실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임을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행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